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의 말이 창조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이 창조라는 말이 빠라인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창조를 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빠라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빠라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뻥치는 사람 많죠. 호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한다.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형들이 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비저너리,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뻥치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뻥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뻥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뻥을 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18장 21절 후반절 말씀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입술의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허황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누구나 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밭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밭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말이 씨가 되어서 심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내 인생 속에 이 말의 씨앗을 하나씩 심기 시작하는데, 이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겠죠. 자라겠죠. 성장하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로 나아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어떤 말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이 사실 잘해봤자 본전이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입술의 열매는 또한 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가 심겨진 밭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아들, 복받을 아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자녀 코를 풀 때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흥하라, 흥.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몰랐더라도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의 씨를 뿌린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떤 말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술의 열매를 누가 추수하는가죠? 우리 입술의 씨앗을 심었고, 이 말의 씨앗을 심었고, 이 말의 결과적인 추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타인을 향해서 하는 저주 역시 내가 도리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추수하는 경우에 말을 들은 사람이 추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뒤에 그의 부모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추수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추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추수할 수 있는 좋은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참 기분 좋아. 저 사람이랑 말을 하면 참 위로가 돼. 저 사람이랑 말을 하게 되면 참 용기가 생겨.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는 말, 복받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모든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말로 싹이 노란 자녀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싹이 노란 자녀가 말 그대로 싹이 노랗다라고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웃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싹이 노랗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상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바라는 그 바라는 실상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상을 말하는 사람과 바른 것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포교회를 향해서 나는 지금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실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교회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부부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에게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떤 가운데 좀 놓여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잡히지 않고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바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싹이 노란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저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루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뱉게 하시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내뱉게 하시며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열매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몸된 연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 몸된 교회나 죄 종들의 가정이나 자녀와 자손 위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심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가 목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